열왕기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21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물에 근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소금을 그곳에 뿌리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맑게 고쳐 놓았으니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네, 이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은 양날의 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두 가지 사역이 나옵니다. 하나는 여리고에서 행했고 하나는 베델이라는 곳에서 행했습니다. 여리고에서 행한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물이 안 좋아서 아이가 유산이 된다고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이에 엘리사는 물 근원에 소금을 던져서 물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다시는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도록 구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엘리사가 베델에 올라가자 어린아이들이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하고 놀려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을 저주하게 되었고 곧 곰 2마리가 숲에서 나와서 42명이나 되는 어린아이들을 찢어 죽이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을 고친 사역은 구원 사역이라 할 수 있고 아이들을 저주한 일은 심판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은 두 가지 사역을 합니다.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바로 구원과 심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도 주신 듯고 심판도 하는 양날의 칼과 같은 것입니다. 먼저 구원 사역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신 후에 이 성읍을 저주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다시 쌓으면 그것 쌓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악한 이 아합 왕이 통치하던 이 시대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합니다. 그러자 그의 장자와 그의 막내가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리고는 이런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저주의 땅이니 물이 나빠졌을 거예요. 사람의 자녀만 유사된 것이 아니라 짐승도 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농작물 피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사역은 사람과 짐승과 농작물이 다 회복되는 구원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저주받은 곳이라 할지라도 회복시키고 구원시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말씀은 회복시킵니다. 예배를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시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을 용납하게 되고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걸 믿게 되면서 자신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시킵니다. 많은 부부들 또 부모와 자녀 관계가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또 더 나아가서 환경도 말씀은 회복시킵니다. 자연 보호를 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주신 이 땅에 맡기신 여러 가지 일들을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의 회복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 같은 저주받은 땅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시키십니다. 물 근원에 소금을 던지듯이 우리 인간의 근원인 영혼의 말씀은 치유하십니다. 회복을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태어난 환경이 우리가 처한 환경이 좋지 않을지라도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심을, 그것도 전인격적으로 회복시키심을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신전으로 만든 곳입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거기서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잘못된 제사였죠.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종교 중심지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이 베델에서 여호와의 선지자가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놀려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이 어린아이들은 한 13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13세 정도 되면 율법을 반드시 배워야 되며 율법을 아는 아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아는 아이들이 선지자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사람의 신체 부위를 두고 놀리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놀리고 있는 것이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대 북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이 사건을 통해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아이 심판을 통하여 전 이스라엘의 심판을 미리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에, 하나님을 무시할 때에 심판을 받는다고 줄기차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때로 부담스럽고 귀찮기도 하고 양날의 칼처럼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찌를지라도, 우리 죄를 지적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공적인 말씀을 듣는 것이 약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등한시합니다. 그러나 등한시하다 보면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씀을 조롱하는 사태까지 발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 민족에 의해 멸망하는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심판으로 역사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까지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칼입니다. 때로 구원을 주고 때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원을 받고, 또 혹시 우리가 죄를 지어 심판을 받을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회복의 구원, 용서의 구원을 동시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양날의 칼인 말씀을 통해 이 두 가지 구원을 깊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